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요? 자, 다음 중 엄마를 기쁘게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자, 1번 혼자서 숙제를 한다. 2번 핸드폰을 열심히 한다. 3번 동생을 잘 돌본다. 4번 친구들과 싸워서 이긴다. 5번 집안일을 도와드린다. 한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1번 정답도 없어. 정답 3번 5번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는 혼자서 숙제를 한다, 동생을 잘 돌본다, 집안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면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문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다음 중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똑같아요. 몇 개 있을까요?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3개? 3개? 1, 3, 5? 맞나요? 해볼까요? 자, 정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를 위해,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하는 행동은, 해야 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헷갈리나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맞아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엄마가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너희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의 자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엄마한테 사랑받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있으면 예습을 해왔나 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몇 가지를 전도사님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해봤어요. 자, 1번 아침에 기도를 한다. 맞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뭘 하면 될까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착한 일 한 10가지씩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써니가 하나님께 예쁨 받으려고 선물을 준비했대요. 우리 써니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얘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무슨 어떠한 일을 한다고 더 사랑이 커지거나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우리 모습 그대로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좋아하신다는 말이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써니는 어떤가요? 써니는 막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나요? 걱정이 많아요. 막 혼란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할까 해요. 왜냐하면 써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써니는 우리 친구들 전에 봤던 영상 혹시 기억나나요? 써니는 어저께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죠? 톱니바퀴 세상. 맞아. 어둠이 지배하는 톱니바퀴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 그곳의 세상은 내가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세상이었어. 내가 인정받아야지 사랑받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사랑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써니는 항상 너무 힘들었어. 이런 써니를 구하시려고 왕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써니를 데려왔어. 그런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써니를 구해왔어요. 그런데 써니 입장에서는 써니는 대가를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눈을 뜨니까 어디였어요? 빛의 성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공주님이 돼 있었어요. 써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곳에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는, 또 내가 공주로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써니는 잘못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야 돼요. 칭찬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 그림 기억날까요? 아직 안 봤잖아요. 자, 요 그림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림인데요. 우리 인생에 수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있는 수레가 있어요. 이 수레는 혼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수레를 누가 끌어줘야 되죠? 예수님이 끌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수레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인생의 수레를 아까 써니처럼 두려움이나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끌고 가요. 그런 거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알아야 돼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쉬운 말 성경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거저 주셨대요. 그랬는데 써니가 잘못 이해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겨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좀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써니의 사랑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자,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은 누가 썼냐면 저번 주에 배웠던 목사님 기억나나요? 어떤 목사님? 바울 목사님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보내졌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점점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은 걸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편지에다가 찬송가도 써줬어요. 그 찬송가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 찬송가의 내용을 조금 다시 쉬운 말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우리 편지 내용을 잘 기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발 목사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우리를 무엇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데 죽음과 생명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랑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결심하셨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결심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커셔서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깊은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긴 사랑의 편지를 써드렸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읽기 쉽게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세 줄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바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나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이 혼났고요. 때로는 선생님들한테 혼났고요. 했는데요. 너무 속상해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 이제 마지막으로요.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까 대답 알고 있었는데?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뭘까요? 그냥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큰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이미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렇죠? 자, 전도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저 나머지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